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투쟁이 사단과의 선악간의 전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악에서 떠날 수는 없지요. 사단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공격을 받고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맹활약을 하는 걸까요? 세상에는 사단에 의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 텍사스주의 한 마을에 태풍이 지나간 그 사진을 보았거든요. 완전히 초토화된 그 거리에 놓인 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 러시아의 침입을 일으키도록 배후 조정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에 침묵을 하실까? 왜 전쟁, 범죄, 폭력, 재난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특별히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와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흥망은 마치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지나 결단력이나 변덕이나 야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들 성경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봐서도 그래요. 푸틴이나 김정은의 의지와 야심으로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대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무대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일꾼들이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2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또 그 기록한 것을 정확하게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대 위에는 반드시 배우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다니엘서 2장부터 4장의 무대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일단은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도록 준비된 아주 잘 준비된 무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배우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이 무대에는 어떤 배우들이 등장하나요? 여기에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주연으로서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 국가인 바벨론의 전쟁 포로의 신세로 등장해요. 그 당시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 백성들과 함께 젊은 청년의 때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조연으로 등장하지요. 아주 중요한 조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포로 중에서 인재들을 뽑아 그들을 교육해서
바벨론 궁정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만을 충실히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교육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왔나요? 그들은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종은 이방 나라의 그 궁정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종과 누가 만나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바벨론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꿈을 꾸고 번민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명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은 자기 인간의 계획대로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다.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이란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아연실색.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더군다나 지나간 밤중에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박사들은 말하죠. 그런 요청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신들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때 왕이 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예언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룰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멸하려고 해요. 예, 하나님의 종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시도록 그분께 탄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간청한 것이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자신과 친구들과 박사들을 위해서 나선 것이죠.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와주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지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벨론에 부르셨고 자신들은 하늘이 계획한 일을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더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일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흔들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종을 위해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시지요.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 꾼 그 크고 두려운 신상의 꿈과 그 의미를 왕 앞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왕은 그 금머리이냐 그 금머리이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뒤를 이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설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이라고 정확히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다니엘의 그 꿈과 해석을 믿음으로 다니엘을 크게 높여서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멸하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 일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설립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분명한 가르침을 그 해석을 통해서 받고 이제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왜 그 꿈을 허락하신 걸까요? 성경에 말씀 보면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부갓네살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의 흥망과 주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우상의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자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 같은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이 이방의 왕을 당신의 종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동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큰 감동을 살지만 그러나 그의 욕심이 생겨서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꿈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모든 시간 내내 당신이 그 금머리니다 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귀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사단이 그의 마음에 자신의 번영과 교만으로 하여금 큰 금신상을 만들게 이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한몫합니다. 아첨하여서 결국 그로 하여금 우상을 세우게 하지요.
영원히 멸망하지를 않기를 염원하면서 신상 전체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세상 열국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셨던 이 신상이 지금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이도록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나라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사단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죠. 결코 이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로와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빛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것을 막는 사단과의 쟁투의 무대가 바로 이 지금 느부갓네살에 살고 있는 바벨론 궁정이라는 무대입니다. 우리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에도 수시로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이를 오갑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대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침내 낙성 예식일에 모든 사람이 이 우상 앞에서 절하는 일이 공포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함으로 바벨론인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최고의 표시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우상에게 충성한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 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되었죠. 이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나요? 엎드려 절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배웠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곧 그 세 친구들은 왕 앞에 끌려와서 금 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곧 멸망당할 처지에 놓인 이들을 바라보는 사단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편은 기뻐서 날뛰고요. 한편은 그들의 믿음을 기도하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을 향해서 사단은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도록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강하게 장악했습니다. 사단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움켜잡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말을 하나요? 그런 왕의 무서운 협박과 해오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정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사단으로부터 지킬 때 승리하여서 생명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릇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셔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아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은 오히려 분이 가득하여서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히려 풀물 속에 던져질 이 세 친구들은 어떤가요? 지금 두려운가요? 마음이 지금 뛰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왕은 분노하여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죠.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세상에 있고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집니다. 사단이 승리했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불로 멸망받을 처지가 되었어요. 왜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종에게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실까요? 사단의 완벽한 승리로 보여요. 그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자들의 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 청년들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 외에 한 사람이 더 불 속에 있음을 보고 뭐라고 말해나요? 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네 번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신같이 생겼다.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 누군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럽고 기쁘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하늘에서 계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겼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늠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불이 너를 살지 못할 것이요. 예,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누군데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라. 내 구원자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내 믿음대로 나는 너의 구원자란다.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일생의 가장 두려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셔요.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아니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계속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온 세상과 우주에 당신의 참된 백성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픔을 허락하시고 견딜 힘을 성령을 보내서 도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나요? 아니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나요?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예, 당연히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역사하십니다. 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멘. 그냥 사단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 힘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보증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을 받고 있다라는 영감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누구를 받고 있다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있습니다.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너무 좋.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전하십니다. 이제 놀라운 일을 보세요. 왕의 명으로 그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하나도 안 탔지만 무엇은 태워졌다고 말하나요? 그들을 채운 족쇄는 욕세가 또 태울.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족쇄를 없애셨어요.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네. 사단이 집어넣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낙성시기에 초청을 받았던 여러 나라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 전달되는 이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고 계세요. 선지자 왕 512페이지에는 다음의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모든 신의 신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 포로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신의 신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적이 크더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는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을 충성스레 했기 때문에 비록 늦게 일지라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전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사단은 요셉의 형들의 질투를 자극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나요? 알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배하셔서 당신께 대한 지식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십니다. 또 에스더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나요?
거긴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하만. 존재 누가 등장하죠? 하만. 하만. 예.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나무에 결국은 근데 누가 죽어요? 하만이가. 나만 죽어요. 하만이 죽어요. 통쾌하게 악의 존재가 죽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세상으로 돌아가죠. 자신이 잃은 업적과 번영이 그로 하여금 다시 교만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에 의해서 이끌리죠.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무엇을 주셔요? 다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경고를 주십니다. 다니엘 4장에는 땅의 중앙에 나무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전해서 그를 돌이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꿈을 주신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1년 후에 스스로 심중에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을 내뱉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의 선고가 임합니다. 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선고입니다. 그 동시에 그는 사람에게 쫓겨서 7년을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그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 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을 인식하고 겸손해진 왕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7년이라는 긴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짐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신 것은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영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과 인자로 사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참된 위대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참된 위대함.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과 인자와 선함. 그 품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닌 오직 하늘의 것을 갈망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뜻을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낫게 하시죠. 네,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결말인가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상 숭배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끈질긴 개입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요. 그와 같은 완고함이 있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나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높은 자는 구원하시지 못하시죠. 그래서 매를 드셔서 낮추고자 하십니다. 낮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역적인 성품으로 그 왕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했고요.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바벨론 군주에게 위대한 진리를 전달하시고자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원국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1세기 전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예레미야에 여러 번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셔요. 25장 9절 또 대표적으로 4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유대 나라를 칠 주인공으로서 느부갓네살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비록 택함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처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한 결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에 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증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또 볼 수 있죠.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죄를 지었다고 고소했죠. 그래서 투옥되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네,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사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죠. 또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선포했지요.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임무를 없애기 위한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그 진중에 가장 중앙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죠. 그러나 사단이 인간에게 반역감을 갖고 멸망하게 하려는 시작점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대해서 높아지고 사다가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지구에 온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증오하며 그를 멸하도록 심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분을 남겨주기 위해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기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 사단은 우리가 근심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서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 영혼을. 그리고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시험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고요. 각 개인이 견딜 수 있는 힘에 따라서 시험하는 자의 세력을 조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조절하시고요. 마치 또 피할 길마저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시험, 이 사단이 주는 시험, 그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변화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설 수 있는 능력은 유혹을 저항함으로써만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약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험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네. 기록되었을 때.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기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약속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처해진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시험에 맹공격을 당할 때 무엇을 보지 말라고요? 이 상황. 그리고 나의 약점을 보지 말라. 대신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모든 것을 붙잡는 자에게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이미 배정해 놓으셨어요. 푸틴의 자리까지, 김정은의 자리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미국의 대통령, 모든 국가의 자리를 다 배정하셨다고 해요.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은 실수가 없으신 그리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수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다 주셨지만 오직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지금도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사단이 주는 감화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은 항상 인간의 마음을 무대로 하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은 자들을 찾아서 그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시련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인내로서 참는다면 그 시련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화시키고요. 정결하게 해주시고요. 고상하게 해주시고 향상시켜 주십니다. 지금 매우 큰 환난이 이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는 격렬하게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리고 인물들을 통해서 격렬하게 고난과 재난과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은 모든 인류에게 슬픔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슬프게도 사단의 활동의 무대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단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으로 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보여준 증명되는 말씀이죠. 사단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우리들은 지금 배우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상의 거민들은 마지막 큰 연국에서 자신들의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반역적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고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시지만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팔려있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에게 충분히 내려줄 수 있고요.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사단의 계획이 아무리 잘 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중 강한 것이라도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전하신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하셨다고 보실 때 역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시험하신 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 세상은 죄와 의 그리고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진 배우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비록 사단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다가오는 사건들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나요? 다가오는 사건들의 모든 계획은 당신의 교회뿐 아니라 나라들의 운명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의 박사들 그리고 사단에게도 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일을 감당해 나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부족이 느껴질 때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해 가시는 축복된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